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양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4절로 8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서 절기와 전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성막설교가 진짜 오늘로 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성막을 건축하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무너무 축복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있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인데, 나팔절, 속죄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있죠. 그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수장절 등등이 있다고 이미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3대 절기가 있다고 하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절연이 있는데 이것은 7년에 한 번 지키는 안신년이 있다고 했고, 또 50년에 한 번 지키는 시년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절연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으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낱말을 조금씩 섞은 놓은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페사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동사인데 건너간다, 또 넘어간다, 지나간다, 뛰어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다 죽어가지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해 줬잖아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을 말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월절은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월절을 순환주간으로 변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하신 깨끗하신 분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요, 14일 밤에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인의 유월절 양으로서 저녁에 잡히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가 흘러서 나무에 이렇게 흘러내릴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죽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하사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의 주의사항과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날로 먹지 말고 물에다 삶아서도 먹지 말고 다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이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거룩 찾고 근엄하게,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에서부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앉아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더불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부패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패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부패한 그런 재물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어라.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비장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보혈의 은총을 떠나서는 안 되고 양의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패턴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았을 때 왕권을 가지고 잘 나갔지만 교만이 들어오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러면 주님의 손이 떠났더니 하루아침에 악귀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왕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경건된 삶을 살아야지 세속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의 그 의미를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칸마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경축일,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칵이라는 단어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뜻이고요, 칸마초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누룩 없는 떡과 이게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무교절에 규례가 있어요. 7일 동안 감사절로 지키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앞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였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오순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오순절의 뜻은요,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후
7 주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 해서 일명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추수하다 혹은 수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고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감사 절기를 가볍게 넘겨요. 참여도 안 해요. 오늘 이 여러분 절기 설교를 통해서 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뭘까요?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 율법 수요의 기념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요했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은혜를 깨닫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자, 4번째 나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했어요. 이 나팔절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팔절은 욤 트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쁘게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절기는 나팔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지키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 소리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팔이 2 종류가 있죠.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동물의 뿔로 만들어졌고 종교 행사 또는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2절 보면 은나팔이 있어요. 은나팔. 이것은 국가 행사나 일반 소집할 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7절에 지켰는데 이날은 신년 첫째 날이라 그랬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빰빠밤빰빰 빰빠빰 퍼져야 돼요. 이 날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일로 전념했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또 화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나팔만 부른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을 준비할 때 절기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오늘날 너무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보면 꽉 차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하면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나눠 먹으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킨 것처럼 성도들은 성도 사이에 믿음의 뜨거운 교제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해막 앞 여호와 앞에 모이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택한 백성들을 모을 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면 조금 이해가 부족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절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소리가 있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다는 얘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귀한 진리가 연결되는지요. 성경에는 많은 나팔이 있었어요. 나팔이 있을 때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8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다 때려 부쉈어요. 그들의 영적 무기가 있었는데 비낭아리, 횃불, 나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이 7양강 나팔을 가지고 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의 나팔, 전도의 나팔, 사랑의 나팔을 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많이 부르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말이에요. 사랑의 나팔을 안 불어요. 입만 열으면 남을 쑥덕거리고 비판하고요. 그런 엉터리 신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건 가짜 신자들이에요. 입만 열으면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는 사랑의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가짜가 됐으면 진짜로 회개하고 바꿔줘야 합니다. 가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5번째, 속죄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속죄일의 의미와 뜻이 뭘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속죄일은 욤 카킴프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보상의 날, 속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이죠 하나님 앞에 성소를 위하여, 성소는 교회지요, 제사장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가리키죠. 목회자들을, 백성을 위하여,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속죄받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일의 영적 교훈이 뭘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신약의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6번째,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초막절의 뜻이 뭘까요? 하스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집이므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농사 지은 모든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총 결산하면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기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너무 가볍게 절기를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 40년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지켜지는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40절. 한 해 동안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고 또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열왕기 시대 때 초막절에 성전 완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예의, 기본 자세입니다. 광야의 초막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열망했습니다.
땅의 장막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간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애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 안식년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뜻은 이 쉬나트 샤파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은 노은해, 빛의 면년, 면제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6년이 지나 7년째 되던 해에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1년간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여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규례와 영적 은혜가 뭘까? 이것은 일의 해방이에요. 일하던 것을 쉬라.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요. 안식년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8번째, 신년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년은 요벨의 해, 그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신년은 쉰나스 하요벨, 이것은 수양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50년째 되던 해 7월 10일에 길게 나팔을 쫙 불어서 신년의 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신년을 지켰습니까? 속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날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신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자신을 향한 속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양각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땅을 돌려주고 노예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는 영원한 노예는 있을 수 없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은 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유하는 자 객과 돌아다니는 그런 객들과 나그네와 들짐승을 위하여 먹도록 해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식년은 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신년은 기업과 죄로부터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